오늘부터 시편 말씀 한 주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01편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비되어진 각자의 은혜 받아 누리시고 또 중직으로서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완전한 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의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다윗에 대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다 같이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라.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다윗이 노래하겠다는데 이 노래는 찬양을 말합니다. 누구를 노래하며 누구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멘. 여기서 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이 말씀은 찬양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능력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세요. 온통 다윗의 찬양으로 도배한 것처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정말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찬양의 사람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인자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들이 대적해 올 때에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 즉 자비와 긍휼, 인내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의, 즉 사자와 곰이 공격에 왔을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정의, 즉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의 삶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의 은혜와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의 은혜로 내 안에 풍성히 채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을 통하여서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길, 세상의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다윗은 그 길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좁은 길, 불편한 길임에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임을 믿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천한 것들, 3절에 보시면 비천한 것들, 이 비천한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교자의 행위들, 무슨 말입니까? 이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나는 그 배교자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배교자들의 그 행위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절 3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 중심의 겸손한 삶, 말씀 중심의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요 거대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악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서 조금씩 허용되어져 왔던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겸손히 따르기보다는 높은 눈, 교만한 눈으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조차 눈과 마음을 낮추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겸손한 태도, 즉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선악,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침 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겸손한 삶,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어진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성도로서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6절에서 7절인데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마라. 8절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 경험하게 해달라고,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세상 끝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겸손한 삶을 통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